주중에 그 끔찍하고 마음 아픈 이 가족 범죄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13세의 딸을 이제 성폭행했는데 그 사실을 신고했다고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는 이제 친모도 있었는데 이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동조를 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여중생의 친부도 함께 살면서 자기 딸을 폭행을 해서 신고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새 엄마가 이 딸이 먹는 샌드위치에 화장실에서 쓰는 합성세제를 몰래 이렇게 주입하는 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서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르는 그런 범죄도 있었는데 작년에 30대 아들이 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를 해서 시신을 강에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떤 20대 대학생이 가족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 엄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죄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 폐륜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청년들에게는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30년 전에 어떤 심리학 교수가 이제 대학생들에게 한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와 손을 잡고 가로수를 걷는 그런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소감을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했더니 부럽다, 나도 빨리 결혼해야지, 이제 이런 소감을 이제 말했습니다. 이 비슷한 사진을 요즘 대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소감을 이제 말해보라고 하니까 팔자 좋네,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이런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또 기대보다는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랑과 또 기쁨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부담과 고통과 한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의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과 가족이 축복인데 왜 축복이 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결핍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나는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데 왜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이고 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랑할 의욕과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서 그 가장 유명한 사랑의 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16개의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동사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사랑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을 받는 쪽에서 실제로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게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도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이렇게 해도 이게 딱 이렇게 잘 이제 조화가 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준가 하면 이 사랑의 특징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그리스도인을 넣어도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고 그리스도인은 온유하며 그리스도인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이 사랑을 진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를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런 사랑을 진정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사랑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가능한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사랑을 가족과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4절은 사랑의 세 가지 면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건데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제 하는 건데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내가 잘 될 때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건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떠오릅니다. 감정적이고 이 감각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사랑 안에는 이제 그런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랑 안에는 더 깊고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영화에 보면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부모가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둘이 우리 도망가서 살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행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 감정적인 사랑은 그 감정이 사라지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족 관계는 서로 민낯으로 대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을 조심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또 화도 쉽게 냅니다. 이 가족이 아는 사람에게는 조심을 해요. 그런데 가족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함부로 조심해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오래 참는 건 두 번째를 치고 그 참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가족에게는 안 돼요. 그냥 막 거침없이 그냥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이 그냥 거침없이 나옵니다. 부부 관계에서나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해서 이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120년에 걸쳐서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방주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가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 자녀가 이 부모의 마음에 들 때 그때 막 용돈도 많이 주고 또 막 맛있는 거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화내고 그게 아니라 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이렇게 참는 거 오래 참는 이게 사랑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로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묻고 인내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다고 해서 그냥 계속 뭔가를 참는 게 아니라 화를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바로 화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서 그 이유도 묻고 힘든 게 뭐가 있는지 하면서 인내하면서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이제 듣고 인내하면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친절히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아빠는 집에서 자주 이제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많이 내는데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잘 웃고 잘 대해줍니다. 친구들이 저런 아빠가 있어서 너는 너무 행복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아빠는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잘하면 나도 온유한데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친절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냐? 또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집국 가정이 편안하고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밖에서는 잘 지내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긴장이 돼요. 불안합니다. 들어가기 싫어요. 이 가정이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잘하고 마음에 들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에게는 위로하게 되지만, 이 잘 되는 교우에게는 시기하기가 쉽습니다. 비교가 되면서 원망이 나오는, 화가 이제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가 하면, 상대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파괴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시기하는 본인도 그렇고, 또 시기를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막 기쁨이 없게 됩니다.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때문에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해요. 또 이제 사울은 또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이유는 은혜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줘도 나에게 돌아올 복이 많아요. 그걸 막 시기하면서 그 복이 나에게만 오도록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이 너무나 엄청나고 풍성합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복 주고도 얼마든지 나에게도 복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므로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될 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교회 가족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에게 좋고 감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학에 합격하든지, 또 취직을 했든지, 결혼을 하든지, 또 새 집을 샀든지, 승진을 하든지,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쁘니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힘들어하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약해요. 사람이 많이 약합니다. 약한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이런 복을 주지 않고 왜 저 사람에게만 이렇게 복을 주실까 하면서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노력은 다른 사람들 많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데 나는 된 거예요. 나는 얻게 이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겁니다. 물론 내가 노력을 했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먼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고 지킬 것을 지키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가족끼리는 무례히 행하기가 쉽습니다. 가족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모든 것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거침없이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데,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안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가족관계에 불신이 생겨요. 그리고 가족관계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 이 딸이 밖에 나가면 딸의 방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뒤집니다. 딸이 그것을 알고 방문을 잠그고 나가면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서 또 온 방을 이제 뒤진다고 합니다. 이 상담자가 그 엄마에게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니까 내 딸인데 어떠냐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엄마는 딸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자기 소유로 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자녀가 이 자기 방문을 잠그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그 방에 들어가려고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딱 잠긴 걸 느낄 때 애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느끼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는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딱 문이 잠겨 있는 걸 느낄 때 애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다 닫아버렸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서운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라 할지라도 이 자기 생활에 대해서 지키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내 생활에 막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막 이제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싫은.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문을 이제 잠그지 않나 이제 생각됩니다. 가족 안에서 이 관심이 지나치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도 부부가 아니라도 그래서 너무 나쁜 짓 한지 몰라 하면서 핸드폰 뺏어가지고 막 핸드폰 다 조사하고 물론 핸드폰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막 부부간에도 막 갑자기 핸드폰 뺏어가지고 막 이렇게 조사하는 식으로 막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지나치면 이게 무례하게 가족간이지만 무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서로의 삶을 오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부 관계에서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 이제 간섭하지 말고 서로 무관심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지만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화를 내는 것은 큰 소리를 지르고 막 거친 말을 쏟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얼굴이 굳어져 있고 이제 눈으로 노려보고 이런 것도 다 화내는 것에 속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빠나 엄마나 자녀가 화를 내면 나머지 가족들의 마음이 찢어져요. 상처를 받고 소리를 지르면 그걸 때문에 마음들이 확 이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화를 내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한쪽이 이 다른 쪽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면 상대방이 감정이 상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상대방이 화를 내면 그 화내는 자체로 그냥 마음이 이제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 안에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같이 상하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의 어떤 은혜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고 다른 가족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꼭 감정이 폭발하게 돼요. 감정이. 근데 이렇게 감정이 폭발해서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단이 일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는데 화를 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화해를 하지 않고 하루 이틀, 일주일 그 이상 이제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미우니까 이제 화해를 안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 냉전의 기간이 며칠씩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단에게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냉전의 기간 동안에 서로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았던 생각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며칠씩 하면 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또 자녀가 또 부모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며칠씩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내가 잘못한 것들 그런 걸 막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제 그런 기간을 보낸다기보다도 오히려 안 좋았던 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자녀의 경우에는 평상시보다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그런 유혹이 2배, 3배나 많아집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확 또 이제 이렇게 죄질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가족끼리 이제 다툰 후에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며칠씩 지내면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단이 마음껏 일할 기회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 그래서 뭐 그게 점점 더 오래 지속이 되면 이제 막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래서 막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도 사소한 건데도 거기에 또 오해를 하고 막 더 미워하고 막 분노가 막 눈덩이 같이 이렇게 커져서 언제 막 이게 막 폭발할지 모를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게 며칠씩 하는 이게 사단을 얼마나 이렇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랑은 성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낸 후에 바로 이제 화해를 이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의 공부에 엄청난 열심을 내는데 겉으로 보면 자녀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드라마 끝부분에 이제 가서는 이 부모들이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애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부모들은 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에 대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요구를 이제 많이 했는데 애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보다도 아빠가 목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아들에게 신앙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이런 분야를 이제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랩을 하고 싶다든지 뭐 부모가 볼 때는 뭐 영 아닌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할 때 부모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가 볼 때 이 직장이나 경제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를 하면서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그 너를 위한 거라 이렇게 강하게 이제 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자기 기준과 욕심에 맞추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작년에 어떤 한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자기 쌍둥이 그 딸에게 10원 답안지를 이렇게 주어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빠는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시험 답안지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와 거짓과 불법과 간음을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할 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무리 뜨겁고 진지한 사랑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거나 벗어나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나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건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하시는데 진짜 넓고 깊고 풍성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외모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누구나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좁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넓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외적인 이런 거 세상은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할 때 다 그 따져요. 외적인 거 무슨 그런 걸 다 따져서 이제 이게 잘해줄 사람 아니면 멀리할 사람 그런 걸 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외적인 조건들 이런 거 보지 않고 누구나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신앙 안에서는 용납하죠. 사랑을 합니다. 이게 진짜 넓은 거예요. 넓은. 그러니까 부모가 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 말씀에 다 헌신돼 있으면 자녀를 너무 좁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진짜 넓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넓어요.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게 절대로 좁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이렇게 어떤 폐쇄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always라고 언제나 항상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참으며 언제나 믿으며 언제나 바라며 언제나 견딘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데 이 앞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제 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다릅니다.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래 이제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것은 작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참고 그 과거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가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참아야 됩니다. 이 다른 것은 다 참는데 학교 성적, 공부 부분에 대해서는 못 참고 또 돈 문제, 부부관계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못 참고 또 이렇게 말대답하는 거, 다른 것 말대답하는 건 못 참고 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참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죄까지 다 용납해야 된다, 또 뭐 완벽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좀 서투른 겁니다. 아직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 부족해요. 이게 잘 못해요. 이게 제대로 이제 아직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주다는,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나 참는 겁니다. 언제나 참는 겁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모든 가족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다른 가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었다가 배신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금방 또 이제 미움으로 바뀌게 되죠.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의 모든 문제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 이제 주택가들이 있는데 재건축을 하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그런 집, 그런 그 빌라, 그런 집들을 보면 막 먼지 날리고 건축 자재 쌓여 있고 볼 게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이제 이렇게 천막으로 이제 이렇게 쳐놨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공사 중입니다. 건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완공된 멋진 건물, 변화되어서 다 이제 이렇게 완성됐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절망이 듭니다. 너무 미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니까 난장판.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애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딱 그런 멋진 모습,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 변화시키실 일, 그걸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 중으로 이 불편한,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막 마음 상하게 하는, 이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너무 실망스러워요. 절망적입니다. 근데 좀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작은 믿음, 작은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씨앗들, 그거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죠.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실까,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만드실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까, 그걸 이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족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부정적인 말들을 막 이렇게 할 때 또 막 부신앙적인 그런 말들을 막 쏟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족이기 때문에 그 말에 이렇게 함께 동조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막 부정적이 되고 부신앙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 가족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부정적이고 부신앙적인 말에 확 이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가족의 진정한 역할은 힘들어하니까 이야기는 들어줘요. 충분히 이야기는 듣지만 그래 지금 상황은 이렇다. 네가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믿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서로 격려를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족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막 부신앙적으로 말을 하고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같이 침체에 빠지고 같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같이 격려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게 가족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치고 또 마음이 상해서 사랑할 의욕도 없고 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관계로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상하고 찢기고 힘든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지쳐 있어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해요.
부릅니다.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그럴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가족과 공동체가 축복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고통이었어요. 부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때 이 가족이 이 또 신앙 공동체가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가족과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와 수단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바뀌어요. 우리 가족들이 바뀝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떤 그 참 연약한 그런 분들이 변화가 돼요. 너무나도 놀랍게 영광스럽게 멋있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구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우리 가족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